모습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이 증폭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만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걸 상대방한테도 강요한단 말이에요. 또한 대부분 우리들은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적인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대와 실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 이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가장 큰 영혼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알기 쉬운 버전으로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날품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가 이 날품팔이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일만을 추구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처신할 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용 노동자들은 목숨 걸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루 일당은 정해졌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한다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일할 것도 아니고 하루 그냥 지나가는 노동자들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그러나 하루 그냥 뜨내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일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서 하루 때우고 가면은 어차피 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적당히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날품팔이라는 뜻입니다. 날품팔이가 그저 그 일을 난 지나가는 거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성심성의껏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게 다툼이라는 게 꼭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적으로 그저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요. 또 여기 허영이라는 것,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허영이라는 단어는 이 헛된 생각 또는 공허한 의견이라는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오류나 망상이나 허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사람을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툼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요즘 우리가 보듯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한번 보십시오. 가관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따라서 아주 철새처럼 이합 집산하고 또다시 헤쳐모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라는 이름 안에는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속내는 다 다르다. 다 자기들의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도의, 국가 발전을 위한 신념, 철학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을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 서고 말이죠. 이제 총선 때 보십시오. 좀 있으면 줄 서기 바쁜 거죠.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 따라서 이제 철새처럼 이합 집산을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정치인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다툼과 허영심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늘 가르치려 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까닭에 매사가 성이 차지 않습니다.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겁니까? 왜 다툼과 허영이 있는 겁니까? 다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모든 것을 다 자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 거죠. 자, 그런 까닭에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겸손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만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툼과 갈등과 불평불만의 진정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총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겸손하면 그래서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에게는 섭섭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살려주시는 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섭섭한 게 많고 서운한 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교만한 거지요. 그래서 교만하면 불행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온통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성에 안 차고 내가 교만하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가장 의롭고 잘났고 똑똑하고 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불만 속에서 그렇게 어쨌든 변변찮은 회사일지라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시시한 회사에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잘못 풀려갖고 내가 이런 거지 같은 회사 다니나 맨날 출근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하니까 직장 다니면서 불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위인하고 만나갖고 사느냐고 이 고생합니다. 어쩌다 내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어갖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빠져갖고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오히려 자기 중심적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완전한데 어쩌다가 내가 이 마음에 이 형편없는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 화상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겸손한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참 과분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에.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고 있고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거꾸로 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이날 이때 참 고생하구나, 참 고맙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불행하고 겸손하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수입과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의 허영심이 200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허영심에 남편을 맞추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100밖에 안 되는 남편한테 200을 기대를 하면 그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거에 못 맞추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런 거죠. 원망하고 갈등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남의 집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남편이 미워지고 마음은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능력에 나 자신의 기대를 맞추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남편을 나한테 맞추려고 내 자기 중심의 기준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의 기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 역시 아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추는 거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가 갈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겸손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믿음으로 소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면 어떤 문제도 소화시킬 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많고 이게 정말 마음이 어지러운 거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 뒤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죠. 그냥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전적으로 오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때리신 것도 오르셨고 때로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실패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습니다. 나로 넘어지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하여금 때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오르셨고 나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오르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겸손합니다. 그래요. 그래야만 내가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낮추시기도 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들어 자리를 보존하고 눕기도 하셨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불겸손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틀림없이 이게 내한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꼴을 겪게 하십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남다른 불행과 사건과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건강을 가져가시고 믿음과 영생의 은혜를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것을 내게 주시도록 오르셨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시가 박힌 그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핸디캡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가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시 없이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시 없이 그냥 엉망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평생 가시에 찔림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살더라도 겸손하게 사는 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평생 자랑하며 고마워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다툼과 허영심,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겸손의 표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면식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 싸울 거에 싸울 거리가 없죠. 그러나 항상 갈등과 다툼은 가까이 있는 나하고 이권관계가 걸려있거나 아주 밀접한 그 조직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미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지배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중심성 이걸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또 상대방 역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편 혹은 아이들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걸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는지, 왜 남편이 그렇게 늦게까지 곤드레만드레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정작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면서 경험하지만 왜 저러고 다니나?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왜 저렇게 허구한 날 저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렇게 술 먹고 그냥 들어오나. 근데 그 남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좀 풀어보고 들어오려고 기웃거리다 들어오는 것일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것만 보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그냥 미워 죽겠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남편의 애환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정말 그냥 또 술로 달래려고 말이죠. 이랬는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남편이 저렇게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문제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거구나.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괴로워서 술로 풀어보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해하는 순간 분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근데 내 중심성으로 보면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러고 돌아다녀? 저 인간 저거 왜 저 모양인가? 이런 거래.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그 꼴 술 먹고 맨날 저게 있는. 그러니까 괴로워서 그러는 걸 있단 말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데 그 상대방은 보고 지금 내 생각만 내 중심으로 보면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논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성을 높입니다. 왜? 서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우기며 다투게 됩니다. 그럼 뭐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꾸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미안한 마음에 허리를 굽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뭐 했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러면 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화를 내고 싸우지요. 그런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몸도 같이 낮아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과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이게 우리가 정말 남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되면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되면 아내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되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그런데 나라도 화를 낼 만하겠다. 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바가지 긁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저렇게 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면은 행동도 낮아지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정말 사과도 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판사가 죄인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서 재판을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늘 언제나 자기는 판사 자리에서 그냥 그 죄인들 끌려와서 얼마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죄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서지 않고 판사 입장에서만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그 죄인의 그 일탈을 행동을 했지만 그 삶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 아픔 이런 건 헤아리지 않고 말이죠. 그냥 법리대로 말이죠. 형법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죄수라면 내 입장에는 어떨까? 이것만 한 번만 더 판사가 더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한 진술서를 더 검토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 도울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백성들의 입장과 마음에 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입법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와 입법과 정책들이 이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속썩이고 이러는데 나 같은 자식 두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서로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 문제될 거 거의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라도 한 마음 한 듯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냥 다투고 그렇게 불화하는 겁니까? 왜냐면 아이들 잘하는 건 다 자기를 닮아서 그렇고 못된 것은 다 배우자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에요.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말을 안 들으면 엄마는 말합니다. 시도 독지를 못한다더니 어떻게 못된 것은 네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느냐. 그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빼닮았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너네 집구석은 뭐 그렇게 잘난 게 이 집안 싸움인데요. 씨가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니들 집안 씨는 뭐 없어. 이래갖고 이게 뭐 별것도 아닌 문제라고 막 싸우고 난리지. 거꾸로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야 네가 네 아버지 머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고맙다. 그러면 실제로 공부가 시원찮았던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러면 마누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아버지는 또 애들한테 네가 엄마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반듯하고 착하구나 하고 엄마를 낮게 여기고 높여줘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화도 마음대로 못 냅니다. 바가지도 못 긋습니다. 이렇게 자꾸 엄마를 야 네가 네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성품이 착하고 반듯하구나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면 그 엄마가 화도 못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며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6절과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이 성탄의 계절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 입장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를 겸손하게 찾아오신 예수,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함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처럼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기까지 내려오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아쉬울 게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 서서 내가 아니면 내가 직접 이 땅으로 가지 않으면 저들을 살릴 길이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 가운데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로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신 사건입니다. 낮아지신 혁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버리시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 이번 주간에 우리 성탄절을 맞입니다. 말구유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 마음을 우리도 우리 마음에 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세상 그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그 겸손한, 오직 겸손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나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오기 전보다 더 우리가 왔기 때문에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초의 불을 밝히고 주님